자주 오시지만 또 오지 못하고 가끔씩 뵈서 반갑기도 하고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그 개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이 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죠. 오늘 이제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에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원문을 안 봤지만. 그렇지만은 이 에스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바로 에스더 주제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오고 한 마디도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한 번도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의 에스더서 내용 전체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참 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는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정말 그런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이 섭리의 손길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과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오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오늘 에스더서에 우리가 처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유대인들 전체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재산 뺏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또 얻어맞는 문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유대인 싹쓸이로 그냥 전멸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발생하죠. 그야말로 재앙인데 재앙.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재앙이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이들에게 닥쳐왔을까?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이 유대왕 바로 이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 시기는 말이죠. 이제 유대인의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메데 페사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유대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와 우리 형제와 우리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왔느냐? 아니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5만 명?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참 포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털을 닦고 자식을 기르고 그래도 70년 동안 닦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나는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리라. 아멘.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가슴에 뜨거운 그런 좀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다 70년 동안 그 모든 걸 다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그래서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는 예배가 성전 중심의 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그것이 내 모든 생의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돌아와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에서 성곽을 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요. 한 40-50년 세월이 좀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요. 자, 근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에서 한 250만 명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여기가 더 서원이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그냥 터잡고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터잡은 곳에서 하루쯤에 다 녹고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서 털을 닫고 살면서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점점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 신앙 정체성이 그냥 스물스물 그냥 그 주변 이방 민족 같이 섞여 살면서 같이 이방인으로 동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는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기보다는 식어지게 돼 있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발언을 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그 주변 문화와 또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동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말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 가진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욕과 문화와 또 유혹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스물스물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란 말이죠. 자 오늘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적인 위기가 닥쳐왔을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다고 봅니다. 그냥 두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동화되고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사란 게 모든 게요 어느 정도 복원이 될 때 탄력이 나왔을 때 돌아오는 거죠. 나사가 지나버리면 이제 복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귀환이 이루어지고 한 40-5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두면은 완전히 이들은 이방인이 되고 말겠구나. 내 사랑, 내 선민,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을 이 위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적인 위기지만요. 결과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방에 동화되어서 영원한 죄악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각성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이방인들의 신들 속에 그들의 물질주의 속에 다 동화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입니까? 자, 결국은 누가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위기는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왕당과는 권력자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만이 누구냐? 하만은 그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말렉은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야. 영적으로 말하면 아말렉은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오둠의 세력, 이 아말렉의 세력은 바로 사단의 오둠의 권력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뿔이 맞추고,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이 힘과 창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상위에서 승 결정납니다. 그렇죠? 모세의 기도의 손으로 결정나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 그 칼과 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 말이죠, 왕당과는 권력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락날락 출퇴근할 때 보니까 이 다들 머리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공경을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절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 저는 바로 모르드게라는 놈입니다. 모르드게? 네가 감히 누군데 나에게 절을 안 해?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그 누구냐? 민족을 보게 유대민족이야. 유대민족. 그래서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리라.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다 그냥 싹쓸이로 내가 죽이겠다고 무시무시한 마음을 품게 되죠. 흉계를 품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거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이 그 하만에게 그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실은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미워서라기보다는요,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지조가 있었어요. 그들은 벌써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오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정말 절개가, 믿음의 절개가 고든 분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만은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죠. 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싸워야 될 영적 원수라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몰랐겠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하만에게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어. 내가 목이 날아갈지라도 난 절을 안 해. 오직 하나님께만 난 절할 거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 딱 받들고 서 있기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정말 이 신앙의 절개 걷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대단한 믿음에 강단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가온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를 보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위대한 반전의 핵심 키맨으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쓰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요, 때로는 내게 죽음이 오고 내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보고 내 때문에 다른 우리의 산 피해를 보고 그런 것 같지만은 내 한 사람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을
주실 놀라운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를 통해서 하만이 악감을 품고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흉기를 꾸몄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자, 이 하만이 모르드에게를 달려고 높이 달았던 장대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르드기가 아니고 하만이 올라가는 하만이. 자, 보면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장대에 모르드기가 올라갈 자리에 하만이 당연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천멸을 당해야 될 그 무시무시한 시간이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의 원수들이 오히려 반대로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끔찍하게 고통을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완전히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기가 생기죠. 불임절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불임절 절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십니다. 자, 이 에스더가 정말 왕후가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감히 유대인 호로 신분의 호로 출신의 민족인데 물론 자유인이 됐지만 그 모르드게의 자기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계획이 계셔서 그 왕비의 자리에 에스더를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참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삼촌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이 모르드게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나를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이 수상궁에 있는 도성이죠. 수도.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로서 모두가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나를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도 안 마시고 안 먹는 건요 이건 금식이 아니고 단식입니다. 음식을 안 먹고 물을 마시는 건 금식이지만 단식은요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단식은요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꽃배기예요 꽃배기. 다시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애고 어른이 간에 전부 다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하만의 그 흉계가 온 전국에 반포가 되니까요. 자 모두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금식하며 보니까 유대인이 애통하며 사람들 보니까요 금식하며 부러짓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 있는 자가 무수하더라. 이 장면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지금 이 끔찍한 이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재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그래 특공대를 만들까? 우리 무슨 정치적으로 해결해 볼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위기가 우리 재앙의 위기가 다가온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예루살렘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가 조사하느냐고 여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들의 이 모든 것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여기서 조상이 살았는데 여기 우리 안전하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사가 풀려 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세상 욕심에 끌려 있고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종의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이 철렁할 정도가 아니라 눈이 그러면 온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초청자구나. 너희가 기도 안 하니까 내게 나와서 제발 좀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의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건강의 위기나 관계 속의 위기가 닥쳐오면요, 사람 방법으로 뛰고 돈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굵은 배를 입고, 회개입니다. 배를 입고 그 배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반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도 정신 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수하더라. 그래도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죄에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120도가 많지만은 수상궁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시간에 단식을 해가면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사실 유대인 전체에 비하면 소수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전부 120도 흩어져서 남대로 터진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수상궁 도성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 수상 도성에 나온 숫자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에 눕고 통곡하면서 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람은 키면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 소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헬로윈 이 참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저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 속보를 보고 제가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서울 도심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140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요, 우리가 이런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정말 그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야. 우리는 안전해. 사실 예수 믿는 잘 믿는 우리 분들이 그거 갖겠어요, 그죠? 그건 다 이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그 할로윈 축제가 뭐라고? 귀신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시하고 알지 못해서 갔는데 그 책임, 우리에게도 얼마나 영적 책임이 큽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 시대였던 사건의 사고는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만이 괜히 썩나가지고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 한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이 끔찍한 사건도, 이 참사도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신 속에서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진 그 참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했다, 하나님이 벌레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인간의 무지와 사람이 저지른 그 사고죠. 사람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 좀 죽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죽인 거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레를 쉬고 하나님 귀신 축제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인간의 실패한 실수의 모습이지만, 인간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 이 죄에 뒹굴면서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들의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현재 정치 사회 모두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큰 사건이 났죠.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이 신랑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이 참사를 당합니다. 죽었죠. 그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사고죠, 사고. 재해. 재난이 일어난 거죠. 사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 사건이 나죠. 빌라도의 자기 제물에 갈린 사람들이 피를 썼던, 이건 정치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희들 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시대 사건 사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 일어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사건이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죠. 바로 영적 아말렉, 하만, 영적 아말렉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을 뭉개려는 어둠의 하만의 영적 아말렉 세력이 지금 막 특세를 해서 지금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 아말렉의 세력을 칼과 힘이나 권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죄에 뒹굴면서, 무수한 자들이 죄에 뒹굴며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어 금식하며 단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반드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물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로 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아말렉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하만과 아말렉 세력들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자유민주,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세력들과 또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자들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에 잡혀있는 그 마귀의 어둠에 잡혀있는 세력들의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좌파 우파의 싸움이고 당과 당의 싸움 갈등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배경이 있고 한쪽에는 어둠의 하만과 아말렉의 영적 사단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민족의 되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있는데 반대로 거꾸로 돌리려는 이 하만과 영적 아말렉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땅에 기도하는,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인물을 기도하는 그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렇죠? 이 모든 사건의 반전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는데 물론 백성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과 회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금 2, 3년 내로 분명히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과 북의 통일이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통일이 주도되어지면 공산화 통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통일을 주도해서 이루어지면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유파 사람들, 자유파 세력이 통일을 주도하면은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 통일을 주도하면은 반드시 복음 통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역사의 뒷공문에 따라가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세력에서 안 돼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기도했어요. 에스더의 기도. 내 생명과 내 백성을,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에스더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동족들을 저 하만의 세력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 저 북녘과 고통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살려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반전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눈물과 고통이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고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 완전히 저 천대받던 유대인들이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놀란 일이 납니다. 많은 민족들이요 유대인 되기를 원해요. 나도 유대인 되고 싶어. 유대인으로 기여하고 유대인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에 떨어진 그 유대인들의 그 명예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자, 이 모르드게가 왕당과는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왕비를 보니 그동안 몰랐는데 왕비를 보니 왕비도 유대인이야. 그럼 또 유대인 세상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 될래. 너도 될래. 그래서 유대만 높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온 그 초강대국의 온 세계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남과 북을 복음으로 통일해서 한 나라를 딱 이루어지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손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열방 땅끝까지 주의 오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